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한 말, 예쁜 말을 해주고 한쪽에는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또 어떤 물에는 좋은 음악을 틀어줍니다.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 틀어주고 한쪽 음악은 막 듣기 괴로운 소리들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물들을 얼려요. 냉동을 시킵니다. 그럼 얼겠죠? 물이 얼음이 되겠죠? 그 얼음을 가져다가 현미경으로 그 입자를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결적체가 생겼는가 이걸 봤더니 와, 좋은 말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던 그 물은요, 예쁜 보석 같은 육각형 그 결정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 욕, 저주 뭐 이런 거 들었던, 그리고 막 그 지저분한 부정적인 소리 막 들었던 그 물은요, 이 결정체가 아주 흉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말하지 않고 글씨를 써요. 사랑합니다 글씨만 붙여놔요. 너가 미워 글씨만 붙여놔요. 그랬는데도 바뀌어요. 물의 입자가.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기 위에 있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을 각국의 언어로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석 같죠? 예? 우리 권사님들 뭐 여기 저 옷에다 이렇게 다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브로치 같은 거. 예? 뭐 이런 데 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보세요. 이태리 말, 독일 말, 중국말 각국의 언어로 사랑합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물이 저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입자가.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거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망할 놈, 악마, 이 바보야,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랬더니 이 보세요. 이게 저게 물인지 뭔지 모르겠죠. 예? 세 번째 줄에 있는 저 모양들 보세요. 입자가.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보세요. 맨 아래쪽 왼쪽에 두 그림 보십시오. 맨 첫 번째 게 기도하기 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고민 있는 상황, 두려운 상황 이런 데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조성한 상태에서 물의 입자 모양이에요. 그 옆에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아니 물이 뭐가 생명이 있어요? 근데 기도했어. 그랬더니 물의 입자가 바뀌어요. 저렇게. 놀랍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MBC 아나운서실에서 흰 쌀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유리병에 담아놓고 4주 동안. 아마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수년 전에 한글날 특집을 했었거든요. 저도 뭐 다른 프로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오래된 거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잊어버린 분도 있으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우리 실험을 통해서 봅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 저 아나운서 멘트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배설하는 말 말고 배려하는 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내 감정을 쏟아냅니까? 저 말에다가 배설하잖아요. 말을 배설한다니까요. 내 기분을 배설한다고요. 그런 말 말고 배려하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없는 저 밥알 보세요. 아니 쌀이 살아있어요? 이미 다 쪄서 죽었어요. 밥이 됐다고요. 그 생명도 없는 그 밥에 피는 곰팡이 보세요. 확연히 다르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물 보세요. 물의 결정체가 저렇게 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그런 말을 들은 영혼하고 또 그렇지 않은 말을 들은 때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생각 없이 배설하듯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영혼이 죽어가기도 하고요. 상대를 배려하는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에 관한 권면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혜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예수님 하셨던 이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야고보서 보세요. 혀의 권세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말에 관한 거.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자기 요 새치혀, 요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혀 하나도 다스릴 줄 몰라요. 이걸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앞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딸 수 없다는 얘기죠. 가시나무는 가시만 맺을 뿐이고요. 또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맺을 뿐이에요.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려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보란 얘기예요.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 열매. 입술의 열매를 보고서 아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내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쌓인 게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쌓이는 감정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말이라니까요.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하, 지금 저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사람, 다시 말해서 마음에 선이 쌓여있는, 마음에 선이 가득한 사람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요? 선한 말이 나온대요. 그런데 마음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쌓여있는 사람 입에서는 악한 말이, 악한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내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데도 이걸 감추고 선한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 나는 이 사람 정말 미워하거든요. 미워한데도 립 서비스는 해요, 입으로. 이거 위선이죠. 거짓, 가식으로 나를 가리는 이 위선은, 근데 이건 오래 가지 못해요. 바로 들통나요.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그대로예요. 나를 나무라고 봤을 때 나는 그냥 그대로야. 난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나무는 그대로인데 내가 맺는 열매만 바뀌기를 바란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한데 선한 말이 나오기만을 바란다? 이건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말씀하잖아요. 그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것이 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는 막 악한 것들이 덕지덕지한데 난 선한 말을 하겠다? 이거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말이요. 그죠? 말이.
입술의 열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야 여기에 대한 적당한 정확한 처방과 해결 방안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다. 사실 자연은 정직합니다. 피조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밖에 있는 자연을 보세요. 정직하잖아요. 계절의 변화 틀림없어요. 정직합니다. 예? 그래서 속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정확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콩이 날 줄 알고 기대하고 심었는데 사람 마음에 저 사람 마음에 심었는데 엉뚱한 게 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왜곡되어 있어요. 변질되어 있어요. 제품을 만드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 기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생긴 기계에다가 좋은 재료 집어넣어도 나오는 제품은 불량품 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죄의 문제로 이게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심히 부패하다고 말해요. 심히 부패하다. 그냥 부패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저건요. 아주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너무 상해서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예요. 고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자면. 그게 심히 부패하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하다. 뭐가요?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 본래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래 내 마음이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을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봅니다. 저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병들었는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 남의 눈 속에 누구 눈에 트이가 있나? 누가 똑바로 못하나? 누가 내 눈에 거슬리나? 이건 또 잘 보죠. 그래서 누군가 정말 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집사님, 성도님 마음에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듣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여러분, 사람은 이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자기 마음 막 지키려고 해요. 내 마음은 상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 화를 내요. 더 큰 소리를 쳐요. 네. 더 성질을 냅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저런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저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지를 보세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한 군데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음란한 생각, 남의 것 훔치고 싶은 생각,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는 생각.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보세요. 저거 다 생각이거든요. 간음, 탐욕, 간음하고 싶은 것, 남의 것을 욕심내는 마음, 다 생각이거든요. 저 생각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앞에서 악한 생각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그 악한 생각에 들어있는 포함되는 생각들을 종류를 쭉 나열한 거예요. 음란부터 시작해서. 악한 생각이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가 저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정결예법.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었다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율법을 지켰니 여겼니라고 할 때 주님 하신 얘기거든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배설에 나오는 거. 화장실 가서 배설하면 끝났는데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입으로 배설하는 게 문제예요. 이런 것들.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 악한 마음들을 바꾸지 않고서 우리 입술의 열매, 생활의 열매가 바뀌기를 기대한다? 이건 모순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다운 입술의 열매, 성도다운 생활의 열매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새 마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새 마음, 새 마음. 그런데 이 새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 새 마음, 저 새 마음은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 새 마음을 만들어 가시기 전에 하는 절차들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이게 먼저예요. 새로운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먹었던 음식 그릇들 다 설거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확 눌러차 있는 저 굳은 마음, 저거를 성령님이 먼저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걸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기타도요, 처음 칠 때 되면 이 손가락이 굉장히 아픕니다. 왜? 이 연약한 살로 쇠줄을 만지거든요. 클래식 기타야 저 줄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이 어쿠스틱 기타들은 쇠줄이에요. 쇠줄을 연약한 손으로 꽉 누른 상태에서 진동을 울려도 이것을 멈추도록 꽉 눌러줘야 되는 이 힘이 필요하려면 나중에 이 손이 이렇게 부어요. 빨개지고 이 손가락들이. 그래서 기타 쳐보시는 분 알겠지만 이 손가락 끝에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겨요. 여기에 굳은 살이. 또 한참 안 치면 이 굳은 살이 없어지지만 여기에 먼저 굳은 살이 생깁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굳은 살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발에 굳은 살 생기잖아요. 운동선수들 신발 벗으면 막 있잖아요. 발레리나도 발이 장난 아니죠.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발에 있는 굳은 살 보세요. 흉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 육체에 생긴 그 굳은 살은요, 통증이나 감각에 대한 것들을 좀 둔감하게 만들어요. 별로 안 아파. 느끼질 못해요. 굳은 살은.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굳은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굳은 마음도 마찬가지. 굳은 마음은 영적으로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저 굳은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사람, 저런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에 무감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예화로 들었던 최병남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분 성령께서 분명히 그에게 마음의 소리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들이 많았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출근하는데 오늘따라 어떤 집사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네. 왜 이럴까요, 주님? 그리고 전화를 해봐요. 그랬더니 아, 그분에게 꼭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오늘이 그런 날이었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해도 뭐 아이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은 누구 생각나고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우리는 전혀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 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 감화, 말씀 들어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엄청난데 다 영적으로 둔해져 버렸어. 원래 그런 거 아니었나? 나 원래 이렇게 살았잖아. 아니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도 없지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저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저걸 싹 제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해요. 보십시오.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 지키는 것을 짐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이걸 기뻐해요. 이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큰 복이지.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형편, 여건,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바라기는 우리 옥정가족 모두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언어 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뭐 지혜서며 구약의 지혜서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넘어와서도까지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 입술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 그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한 말, 우리가 내뱉었던 말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세상에서 내 입술로 내뱉었던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내뱉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 없이 내뱉어서 상처 줬던 말, 누군가에게 그게 비수가 꽂혔던 말,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만이 아니에요. 저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라고 얘기해요. 무익한 말.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남을 험담하거나 하는 말은 물론이지만 그거 말고도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처럼 내뱉은 말, 예? 그 사소한 말, 중요하지 않은 말, 그냥 들으나 마나 한 그런 말, 이런 말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37절에 내 말로, 내가 했던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던지 내가 했던 말로 정죄함을 받던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 입인데, 내 혀인데, 내 말인데 내 맘대로 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이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믿음의 말이 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되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생명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 끼어져 있는 이 굳은 마음, 이 굳어져 버린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굳은 마음, 붙어있던 거 다 제하고, 예?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기경하시면 때로는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라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옥정 가족들은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 거룩한 생활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알고도 때로는 모르고도 하나님 내뱉었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언어가 되었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도 하고 누군가는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하겠습니다. 격려하는 말, 용기 주는 말, 소망을 주는 하나님, 그런 언어만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들에 대하여 반드시 신문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 그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입술이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언어는 믿음의 언어요, 소망의 언어요, 희망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부드러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